14장에서는요. 갑자기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1절에서 4명의 왕과 2절에서 5명의 왕, 그래서 4대 5가 전쟁이 붙는 장면이 나와요. 1절의 1조로 봤을 때 4명의 왕, 2절의 2조로 봤을 때 여기가 5왕인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2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을 위해서는 2조가 이기는 게 좋죠. 5왕이 이기는 게 좋기는 한 겁니다만 문제는 이들이 지금 1조한테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롯이 앞에 4왕한테 끌려갑니다. 14장 11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뺏어가고 12절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 소식이 아브라함의 귀에 들렸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신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318명을. 이 318명을 데리고 얼마나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인지 세계대전이라고 할 만한 이 9왕이 뒤엉켜 싸우고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정말 온전한 사람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다고 자기 아들 같은 롯을 생각하면 지금 아무것도 2번 돌아보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바로 단박에 그냥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 틈에 끼어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참전을 하는 바람에 소돔 쪽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롯 쪽이 이기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롯 앞에서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자기는 끌려가가지고 포로가 돼 있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소돔은 성벽을 치고 도시 문명을 이루고 어쨌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근데 빈들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삼촌이 이 세계대전에 끼어들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다 붙잡혀갖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고 있는데 삼촌이 끼어들어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의 왕인 소돔 왕한테 영접을 받고 있고 그 사람들을 도와줘가지고 자기네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 왕들이 막 아브라함을 대접하고 거기서 뭐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도 막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를 어쨌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두커니. 롯의 입장에서는 저 삼촌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 좀 풀이 죽어 있거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새침해졌을 것 같은 저의 그냥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정직하고 진실하고 사랑 가운데 움직이는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람인데 어쩐지 그를 보는 롯의 마음에 저 삼촌에게는 도대체 어려움이라는 것은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 소돔이 그렇게 이제 구해져 가지고 롯은 다시 이제 소돔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18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아이를 주시겠다고 확실하게 약속을 하신 뒤에 2명의 천사가 소돔으로 가버리고 아브라함만 남아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소돔에 대하여 이제 심판이 행해질 거라는 거를 알고 롯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여기서 또 주여 한 번만 말하게 하소서,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면서 50, 40, 30 이렇게 아주 유명한 이 중보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19장은 드디어 소돔을 멸하러 2명의 사람이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아주 그 깊은 밤에는 나쁜 맹수들에게 사람이 물려갈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밤이 되면 어쨌든 낯선 사람이라도 집에 들여서 발을 좀 씻게 해주고 먹을 거라도 해서 아침 일찍 떠날 수 있도록 잠시라도 물 거처를 빌려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소돔에서는 아무도 이 2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도 없는데 롯이 그 2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기꺼이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릴 정도로 롯은 의로운 그런 면이 있다. 자비로운 마음이 있다. 문제는 이렇게 자비롭고 의로운 마음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좋은 곳에서 하면 좋은데 너무나 지독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들 틈에서 홀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롯이 간청해서 그 2 사람이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제 쉬려고 눕기 전에 벌써 그 성의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잘생긴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주 빛나는 처음 보는 사람들. 그 육체에 대한 음욕이 일어나가지고 이미 롯의 집을 다 둘러쌌다고 했습니다. 5절 롯을 부리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너에게 온 사람이 어딨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가 뭐 성교를 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내 형제들아 일어나걸 행하지 말라. 그 형제들이 같은 이제 무리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웃을 향하여 아주 친근한 어조로 또 친근한 호칭으로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형제가 될 수 없는 사람들 틈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말과 의로운 어떤 기준을 내세우면서 그래도 이건 아니지라고 해본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돼지목의 진주인 겁니다. 그래서 이 돼지에게 맞는 수준으로 무언가 타협을 하려니 참 끔찍한 그런 타협안을 제시하죠. 8절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그들을 너희에게로 끌어낼 테니까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하라. 딸들을 성적으로 얼마든지 유린해도 좋고 뭐 집단 간간이든 뭐든 좋으니까 이 사람들만 해치지 말라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얼마나 처참하고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딸들은 또 무슨 죄란 말입니까? 그래서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져받자고 아예 그 무리에 끼어서 살지 않는 것이 애초부터 좋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악한 짓을 멈추려고 했던 롯까지 이제는 큰 곤욕을 당하게 생긴 상황에서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방금까지도 얼마든지 뒤질 수 있었던 문의 고리를 잡지 못해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벌어지죠. 그 사이에 시간을 벌고 이 천사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냐? 너의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분리가 빨리 있어야 합니다. 구별되고 분리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이런 곳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중보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가장 좋은 방법은 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다.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다. 멸하기 위하여 이미 심판이 떨어지길 직전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처럼 이 사람 다 살려달라고 중보하는 거 먹히지 않는 겁니다.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롯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문 밖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피했는지 일단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가서 임박한 심판을 알렸지만 그들은 농담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동이 터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어요. 아까는 어두운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었는데 사람들이 둘러쌌죠. 이제는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롯을 재촉해요. 빨리 나가자. 죄악 중에 멸망할까 하노라. 문제는 16절 롯이 지체했습니다. 롯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롯은 뭔가 영적 결단성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이게 오랫동안 아주 영적으로 미지근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적 과단성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반응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적인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열정적일지도 모르죠. 자기 재산을 지키거나 또는 내가 나의 무언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어떤 욕심에 의해서 소돔으로 옮겨올 때까지는 어떤 열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정을 내야 하고 정말 칼을 들어서 쳐야 할 때에는 이렇게 뭔가 우물쭈물 지체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만 봐도 이게 지금 빨리 탈출을 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직감을 했을 텐데도 그럼 당장 나가가지고 먹고 살려면 뭐라도 좀 싸가지고 가야 되나? 막 우왕좌왕 혹시 그러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지체했을까요? 더 이상 참지 못한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에 성 밖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강권적으로 롯이 알아서 움직여주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강압적으로 끌어내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행하신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네가 좀 순종을 해서 네가 좀 자발적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더 많지만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그걸 못하고 우물쭈물할 때에는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기 위하여 때로 우리를 아주 강력하게 푸시하시는 경우가 있죠. 환난, 지금 이 자체가 환난이에요. 롯은. 자기가 익숙한 이 성을 떠나서 그럼 내가 가진 모든 재산 저 들에 있는 내 육축과 다 재산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생각 때문에 머리가 헝클어져 가지고 지금 옷보다 의복보다 몸이 소중하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지금 나는 빨리 내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이 불구덩이 속에서 뛰어나가야 되는데 머릿속에 너무 생각이 많은 겁니다.
평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결단하고 빨리 쫓아가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대부분 아주 위험한 순간들에 이렇게 지체하는 모습들을 봐요. 내가 지금 무엇에 빨리 집중해서 움직여야 될지 전혀 판단을 못합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천사들은 당부합니다. 돌아보거나 머무르지 말고 도망하라. 산으로. 돌아보거나 머무르지 말라. 곧장 뛰어라 라는 뜻입니다. 지체하지 말란 뜻이에요. 천사들은 정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살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롯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었는데 여기서도 롯은 담력을 내지 못합니다. 그는 정말로 전력 질주를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지키는 훈련, 달리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푸시를 받고 온 힘을 다해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달려야 하는 상황 자체가 그는 너무 감당이 안 돼 보인다는 겁니다. 떨리고 슬프고 무섭고 자신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성 밖에 놓여져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롯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그저 덜덜 떨면서 궁시렁거리고 있습니다. 답답하게 굴고 있어요.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이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 구원하시오나.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시려고 그런 거 제가 다 알아요. 그러나 나는 도망해서 산까지 못 가요. 왜? 달리는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언제나 안락한 일락을 즐기는 그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발을 걸치고 살다 보니 배부른 돼지처럼 뒤룩뒤룩 살이 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신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나는 숨이 차고 가다가 뛰다가 나는 분명히 불벼락을 맞아서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져야 될 불이 저한테도 떨어져서 죽을지도 몰라요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몸에 불이 붙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입었지만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 가운데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고 계셔도 내가 이 은혜와 사랑을 믿고 따라가지를 못해요. 나는 가다가 주저앉을 거다. 나는 아마 저 산에 미치지 못할 거야. 계속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상태를 자백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인하고 있는 거죠. 그는 산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산과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런 산과 또 사람의 보호막인 성벽이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빈들 같이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그런 곳을 원하기보다는 언제나 사람의 눈에 안전해 보이는 성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산으로 도망하라고 천사가 말을 하는데도 가까이 있는 저 작은 성에 뛰어가서 거기 거하게 해달라고 또 막 울며 불며 지금 구걸을 하고 있어요. 자, 20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롯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천사들은 일단 모두 다 오케이 해줍니다. 내가 이 일에서도 네 손을 들었으니 네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네가 거기 도착하기 전까지 나는 심판을 행할 수가 없다. 세상에 이렇게 참 놀라운 말씀이 다 있습니까? 이 와중에도 롯이 자기가 받고 있는 은혜가 정말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충분히 알았다면 내게 힘을 주소서 하고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힘을 주시리라 하고 달려갔을 텐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는데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가 없고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지는데요. 롯이 소알에 들어가는 동안 도대체 그 부인은 뭘 그렇게 비적거렸는지 참 부창부수입니다. 그래도 롯은 어떻게 해든 해서 그래도 성으로 들어간 모양이지만 그 부인은 뭘 계속 뒤를 돌아보고 궁시렁거렸는지 어쨌는지 뒤에서 이게 뒤돌아보면서 아이고 대고 하다가 어떤 학자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사해바다가 그 당시 그 주변에 화산 폭발로 인해서 뜨거운 소금이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떨어지면서 롯의 아내의 몸에 그 뜨거운 소금 덩어리가 다 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그 안에서 타 죽는 거죠. 그 뜨거운 불에 달구어진 소금들이 그냥 위에서 몸에 그냥 떨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소금 기둥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보니 저 멀리 소돔과 고모라에서 옹기점 연기같이 연기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봤다. 마치 전쟁의 끝에 막 여기저기 불타고 있는 그런 참혹한 장면들이 이제 연기를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온 거죠. 자,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이 일을 하신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버시고 자신이 택한 그르신 아브라함, 그의 기도와 그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하는 롯을 위하여 끝까지 인자를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결국 소알에도 남아있지를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소알 성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는 했지만 그 성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깝다 보니까 여기까지 또 화가 미치지 않을까 싶었는지 이제는 천사가 애초에 제안했던 바로 그 산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으면 이제 어떻게 이제 환란은 끝난 거죠. 그러면 이때에는 그 성에서 나와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듯이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나를 아들로 생각지 아니하시고 품꾼 중에 하나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이었다면 아무리 비참하고 또 당당하게 삼촌과 갈라서서 나갔을 때 자기의 그 위풍당당함이 이렇게 초라한 몰골이 되었다 할지라도 돌아온 그 조카를 아브라함이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죠. 이미 롯이 알든 모르든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환란이 끝났는데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 버려요. 항상 방향이 거꾸로 갑니다. 이제 나와야죠. 오히려 나와서 자신의 영적 고향이고 복의 근원이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자신의 근원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더 깊은 산으로 숨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딸들도 엉뚱한 소리를 해요. 31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소돔과 고모라에서만 살아서 그런가 그리고 그곳이 자신의 모든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렸는지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같이 의로운 사람이 없고 세상의 도리를 쫓아 살만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날 수가 우리가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우리가 자손을 낳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도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아버지 삼촌인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고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기준이 자기 아버지가 전부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딸들을 그 음란한 무리들에게 던져주어서 천사를 보호하겠답시고 했는데 이 딸들은 이제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자손을 낳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롯의 가문에 벌어진 참 말로 할 수 없는 그 처참한 장면들입니다. 둘이 그 아버지를 통하여 동침을 해서 인종을 전하자 하고 36절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요. 큰 딸은 모압을 낳았고 작은 딸은 암몬 족속 조상을 낳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롯처럼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오래 훈련하시고 많은 것을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두 마음을 품고 그 사람과 자신을 견주어서 뭔가 영적으로 시기하고 경쟁하려고 할 때 롯처럼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